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창립 기념일이 되는 올해 8월 15일까지 한 1년 반 동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새롭게
읽어보시자고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이제 8월 15일이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으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무덤덤한 표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구약을 한번 다 읽었고 또 올해 신약을 또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작년에 또 다 못 맞춰서 올해 이제 신구약을 다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구약은 못 읽었지만 내가 신약은 이번에 꼭 읽겠다 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 긴 여정의 또 마지막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을 같이 좀 정리했는데 오늘 뒷부분을 정리하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큰 여정을 한번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는가, 뭐 앞으로 또 좀 복습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들의 삶에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등을 돌린 이 인간들의 세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였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펼치실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할 그런 민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날의 장관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인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도 그게 또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책 안에 그 인류의 모든 과거와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며 우리의 미래의 일들까지 이렇게 장엄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 이것을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더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정을 쭉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뭐 다 알고 계시듯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인데, 오늘 간단하게 또 한 큰 틀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반모라는 섬,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의 날, 주일이 되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로 알려주셨고, 그것을 이제 그가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4가지 생물의 모습으로 한 천사들이 있고 또 순교자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상징하는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엄한 찬양과 예배, 그 경배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뜻밖에도 사실 곳곳에 찬양과 예배의 자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그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 보좌의 장관이 보여지면서
하나의 큰 두루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두루마리는 장차 이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오시고 두루마리는 그리고, 저도 한국말이 서툴어서,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 사극이나 보시면은 거기 이제 뭐 밀랍 같은 걸로 봉인을 해 놓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뗄 자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누구만 떼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이 나타나시고 그 봉인된 것이 하나하나 뜯어지면서 이 세상을 위한 심판이 예비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째 봉인이 떼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팔을 천사들이 한 명씩 불 때마다 그때 이 세상에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어느 정도 절제되어 있는 재앙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마지막 7 나팔과 함께 나타나게 되고, 이 7 대접을 하나 부을 때 그때 참으로 전면적인 그 재앙이 이 세상에 부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비되었는가?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아름다운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모든 악한 권세가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2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장과 22장은 그 심판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1장과 22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여러 상징들,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에 대한 말씀만 그래도 너무 다 대충 넘어가면은 좀 너무 또 그 깊이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 숫자에 대한 말씀만 잠깐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그냥 숫자들이 아닌 어떤 의미를 지닌 숫자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별로 낯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제일 싫어하죠? 4. 그렇죠. 아니 그냥 숫자 4인데 왜 싫어할까요? 그게 우리 문화권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 4라는 것은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뭔가 좀 불길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4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 보면은 1, 2, 3하고 엘리베이터 4층에 F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래 놓고 또 F라고 읽지도 않고 4층이라고 또 읽어요 그냥. 그럼 왜 F라고 써놨는지. 그래서 4자를 그 아라비아 숫자 4자 쓰는 것도 그렇게 싫어가지고 영어로 F로 써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9이라는 숫자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9수라고 해서 29도 조심해야 된다, 39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지 좀 별로 조심 안 하고 별일도 없이 잘 지낸 것 같은데, 또 그런 어떤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가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중국 사람들은 또 8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8자로 된 자동차 번호판이나 전화번호 아주 비싸게 팔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8이라는 것이 우리가 8이라고 읽는데 중국 사람들 빠하고 읽는데,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대표적인 인사말이 꽁시 파차이, 근데 파차이가 돈 많이 버세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파하고 파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팔을 많이 써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또 8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그냥 숫자이지만 그 문화권 안의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특별히 좀 중요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좀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숫자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7이고 또 하나가 12가 됩니다. 7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완전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만의 숫자가 아니라 그 당시 중동에서 자주 사용되던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진법에 익숙하니까 모든 것을 10개의 단위로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중동에서는 12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자연에서 온 것이죠. 달을 관측하다 보면 달은 1년에 12달, 12번 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시계도 12시간, 이런 것들이 다 그 중동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인데, 사실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10보다는 12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은 몇 초로 나눌 수 있죠? 5로 딱 나누면 끝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12 단위로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66으로 나누면 되죠. 세 사람이 오면 4개씩 주면 됩니다. 4사람이 오면 3개씩 주면 되죠. 그러니까 12로 묶어 놓으면은 활용하기가 아주 쉬운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룹 단위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 12이라는 숫자가 되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 빠지는 숫자가 있죠. 그게 6입니다. 그래서 7은 하늘의 숫자가 되고 6은 땅의 숫자가 되고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숫자가 있습니다. 짐승의 수가 666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그 666이라는 것은 뭐 영화에도 나오고 무슨 옛날 무슨 공포 영화 같은 데도 나오고 뭐 자주 사용되는 상징이 되는데, 그게 계시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666이 그럼 뭘 가리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이라는 것은 7에 비해서 불완전함, 그래서 7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킨다면 6은 불완전한 역사, 악한 역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666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666하고 네로 황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근데 이제 네로 황제라는 말을, 그러니까 네로 카이사르를 이제 히브리어로 적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한글로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나오면 뭐를 쓰죠? 아라비아 숫자를 쓰죠. 12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숫자를 어떻게 썼을까요? 가지고 있는 문자를 그대로 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 비교하자면은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알파벳을 숫자로 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글자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글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어떤 숫자가 어떤 이름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쓰고 그 수를 합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66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우리 시대에 자꾸 끼워 맞추려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마구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 당시의 맥락에서 볼 때는 좀 더 해석의 폭이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그 작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걸 읽어보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이게 러시아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미워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프랑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 때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 전쟁과 평화의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라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황제라는 말하고 또 어떻게 막 껴맞추고 뭐 숫자를 어떻게 짜맞춰서 그래 맞아 저놈이 적그리스도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저놈이 이 세상을 망가뜨릴 놈이다 하고 총을 들고 자기 혼자서 나폴레옹을 죽이겠다고 나서다가 체포가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는 또 그렇게 해석했구나. 다 각자 자기 시대대로 마음대로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또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얘기인데 666이 바코드다. 그래서 바코드 찍어서 물건 사면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느 날 그냥 배고파서 뭐 편의점 가서 띡 하고 찍었다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성경 전체를 완전히 왜곡을 하는 아주 악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또 QR코드 쓰는데 또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다 껴맞추면은 세상이 바뀌니까 해석이 계속 달라집니다. 해석은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우리 시대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악한 권세,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거스르는 악한 권세가 그때만 있었느냐? 이 시대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 당시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적용을 할 때 우리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제 유명한 숫자 중에 하나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자 봐라,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고 우리한테 줄을 서야 된다. 뭐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신천지에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셌답니다. 근데 신천지가 부흥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고 이 안에도 쭉쟁이가 있다. 그래서 또 숫자를 막 껴다 맞추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 아까 12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4만 4천은 어떤 수일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는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이죠. 한 번 더 나옵니다. 왜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죠.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되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오지만 바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수많은 민족과 방언 가운데 모인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관이 이어져서 이 수의 의미를 본문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 편한 대로 마음대로 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또 산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자 6은 아까 좋은 숫자라고 했나요? 나쁜 숫자라고 말씀드렸나요? 나쁜 숫자죠. 그럼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러면 읽으면 안 되겠네요. 그거 보세요. 어떤 숫자를 가지고 막 껴맞추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걸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몇 가지 안다고 거기다 다 꿰담해서 하고 봐 이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다 풀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놈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알려주신 대로 감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마지막 장면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고 우리가 다 들러 올려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적으로까지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전에 복음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가자가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온다 하고 간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서로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전에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장가 간다라고 그러죠. 여자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나요? 시집 간다고 그러죠. 장가는 어디가 장가일까요? 장인 장모 계시는 데가 장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집은 어디가 시집이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신 데가 시집이죠. 자, 그럼 남자는 장가를 갔는데 여자는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럼 둘이 만나나요? 못 만나나요? 못 만나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간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저 다른 가족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공간의 이동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느냐의 이 공간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먼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공간이란 것은 우리에게나 절실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하나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붙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부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것이지 애시당초 공간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시각적인 공간의 이미지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공간이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전제를 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3층으로 된 공간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은 어디냐? 1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1층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푸른 하늘, 은하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하늘이죠. 그러나 그 위에 2층이 있습니다. 2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악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3층 천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셋째 하늘까지 3층 천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악의 권세들이 다 소멸이 됐습니다. 그럼 2층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층과 3층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 같이 그 은혜를 직접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21장 뒤에 22절에 보면은 성전도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왜 성전이 없을까? 근데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벌려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 안에 그 깊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맨 뒤에 빠져 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은 일종의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를 가로막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모든 악한 권세가 심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성전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좋아하지만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악의 세력이 소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그 생명수가 만물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우리가 오늘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인간의 손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뭘 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스파이더맨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 서로 그냥 다 아는 사이가 됐어요. 오디세이는 안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운명적인 만남으로 봤는데,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한 스토리 이야기는 안 드리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뭐 제가 특별히 깨달았다기보다 영화 자체의 메시지로도 또 많이 전해지고, 또 영화를 봤던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다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호메로스라는 그리스의 시인이 두 가지 책을 썼는데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를 썼죠. 그러니까 일리아드는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고, 그 오디세이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인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오디세이.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데 오디세우스가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의 여정을 그린 책의 이름이 오디세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트로이 사람들이 갖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그리스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성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런 얘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바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그 책에서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오디세우스가 그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깨뜨렸느냐? 인간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였고, 그것이 결국은 문명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거짓으로 다 철수한 것처럼 하고 목마를 만들어서 해변에 놓습니다. 자기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병사를 통해서 이것이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트로이 사람들이 그 호의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의심을 했다면 그걸 당장 부숴버렸을 텐데 마지막 호의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지략이 결국 그의 퇴로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제우스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우스의 법이 그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낯선 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그게 제우스의 법이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우스라는 신도 인간의 모습으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낯선 사람 나그네는 제우스가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을 영접하듯이 나그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야 한다. 이 신뢰와 환대가 사실은 인류 문명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문명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 신뢰의 기초를 깨뜨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그 이야기들을 쭉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 오히려 감독이 그 시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굽니다. 낯선 사람들을 박대합니다. 다 나가라고 그러죠. 그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정신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 지극히 그 쇠퇴하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현대고등학교 설립자가 되시는 정 회장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을 딱 한 번 뵀는데 졸업식 때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유명한 분이니까 그냥 오셔서 뭐 얘기하시겠지 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전서를 달달 외웠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면서 내가 배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사는 무엇으로 하느냐?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는 신용으로 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평생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무엇으로 장사하느냐? 신용으로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가 모든 제도와 문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과 사람이 점점 더 불신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을 극도로 혐오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이유가 없죠. 낯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도덕적인 원리가 작동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구 사회가 한때는 관용의 사회라고 하더니 이제 그 관용 정신 다 사라졌습니다. 점점 더 배척하는 문화들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토대가 없으면 인간은 환대하고 관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버려놓으니 무슨 근거로 내가 타인을 환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기술이 발전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문명의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선의를 잃어버리고 환대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기술은 참혹한 무기가 되어서 인간과 인간을 비극으로 만든 것 외에는 쓸데가 없어집니다. 공동의 선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실 종말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앞당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종말과 심판의 두려움을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계속 망쳐가는 곳으로 스스로 몰아가면서 내가 옳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희망은 어디 있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서 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등을 돌렸다고 파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첫 시작이기도 하셨기에 그 세상을 끝까지 품으시고 그 세상을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2장에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훨씬 더 풍성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강 좌우편에 생명의 나무가 12가지를 펼치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과거로만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날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답게 감사 예배를 잘 마치고 오늘 이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어두운 마음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가 별로 밝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 자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자체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0주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 50년, 100년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우리 미래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미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고 이제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제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